안녕하십니까. 강변교회 성도님들, 주일오후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함께 읽으며 그 유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신비하고 유익한 가르침으로 믿음과 마음을 굳세게. 멸망의 성을 빠져나온 크리스천이 낭망의 늪을 지나 신의 산을 지나 이제 좁은 문에 이르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좁은 문에서 선의를 만나 또 좁은 길을 거르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되었지요. 오늘은 그 좁은 길에 걸어가며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해석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해석자를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님의 가르침, 깨닫게 하심, 또 그 교훈을 들을 때에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요. 크리스천은 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7개의 방에서 7개의 장면을 보며 그 안에 해석자의 뜻을 이해하게 되지요. 우리도 우리 그 7가지의 가르침을 함께 이 시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힘차게 그리고 오랫동안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린 모습을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구하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해석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석자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오지요. 그리고 크리스천을 집 안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집 안에 있는 등불을 켜라고 이렇게 명령하지요. 우리는 이 등불을 켜다, 촛불을 켜다라는 이 모습이 성령님의 사역, 특별히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역사를 하시지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도 이렇게 그 집안의 등을 밝힘으로 이제 그 교훈이 제대로 알게 되도록 이해되도록 조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을 해석자는 첫 번째 방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 방에는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하인이 방문을 열자 크리스천은 한쪽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보았다. 위엄이 넘쳐 보이는 그 사람의 손에는 아주 훌륭한 책을 들고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고 그분의 등 뒤로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쓴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 그림을 궁금해하며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해석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귀하신 분의 초상화에 자녀들을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무릅쓰고 낳으시며 낳은 자녀를 손수 기르시는 분이라네.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네.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가 바로 이분이기 때문이지. 해석자는 유일한 안내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사역자의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초상화 속의 남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위엄이 넘쳐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신중해 보이는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가볍거나 경솔하거나 천박하게 직무를 행하지 않는 참된 사역자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또 손에 훌륭한 책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성경에서부터 모든 가르침을 뽑아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눈이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영적이고 영원하고 천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입술에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가 깨달은 진리를 정확히 증거하고 또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는 그 사역자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등 뒤로 온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추구와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역자를 말하고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직무를 다했을 때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은 한 영혼에 대한 진지함, 수고를 아끼지 않고 회심으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이 모든 믿음의 길에 이 참된 사역자가 애쓰고 수고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석자가 이 하나님께 세우신 유일한 안내자를 보여준 것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스승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또 거짓 교역자, 또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초상화 속 사람의 7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할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구나를 생각하며 그런 사역자에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역자들은 이 초상화 속의 모습, 그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그런 모습들을 계속 꾸준히 실현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인도해야 하겠지요. 해석자는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합니다. 이 두 번째 방에는 아주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크고 넓은 응접실로 데려갔다.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듯 먼지투성이 공간이었다. 방 안을 잠시 살펴본 해석자는 하인을 불러 청소를 시켰다. 청소를 시작하자 먼지가 어찌나 많이 나는지 질식할 지경이었다. 해석자는 곁에 서 있던 소녀에게 말했다. 물을 가져와 뿌리거라. 소녀가 시키는 대로 물을 뿌리자 먼지는 가라앉고 드디어 방은 깨끗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말하길 이 먼지가 가득 쌓인 방이 우리 죄인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듯 죄가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을 하인을 시켜 청소를 시작하게 합니다. 해석자는 이 청소한 하인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효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율법의 효과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죄인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먼지가 쌓여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와 청소를 시작하였을 때 먼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방 안을, 마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하지만 율법은 이런 효과가 있지만 율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그의 무능만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먼지가 일어나고 또 그것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하인은 그것을 청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식할 만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크리스천이 그 먼지 속에서 질식할 뻔하였다, 질식할 만큼 되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율법이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지요. 그런데 해석자가 옆에 있는 소녀에게 물로 가져와 청소하라 했을 때 그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해석자는 이 소녀를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복음의 효과는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 이제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 더러워진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복음은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복음을 기대하고 또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하겠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세 번째 방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방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다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두 아이가 각각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가 많은 아이는 정욕이고 다른 아이는 인내였다. 두 소녀는 두 종류의 인간을 상징하네. 정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지 라고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불평불만이 가득하게 보이는 아이는 정욕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두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욕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 어린 표정으로 있었지요. 이 정욕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또 지금 그 모든 것이 당장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러나 손에 잡았지만 만족이 없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이 최고이고 무엇보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자기와 다른 인내를 아주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물건을 가져오셔서 그 앞에 쏟아놨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즐기는 자기와 다른 기다리고 있는 인내를 멸시하며 조롱하지요. 이런 정욕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인내라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인내는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았고 또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즐거움을 최고로 삼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정욕으로부터 기다린다고, 너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멸시를 받아도 참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더 장차올 영구하고 또 온전하고 또 충만한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다음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욕과 같이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장차 올 다음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천국의 시민들입니까? 우리로 이것을 점검해 보게 하는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해석자는 네 번째 방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해 갑니다. 여기에는 벽난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석자가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 사람이 불길을 잡으려고 그 앞에서 계속 물을 쏟아부었지만 불길은 갈수록 뜨겁고 세차게 타올랐다. 해석자는 이 사람을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불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라네.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는 자는 마귀라네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의 적인 마귀는 바로 그 은혜를 꺼뜨리려고 날마다 애쓰며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불길이 전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날마다 쉬지 않고 물을 붓는데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그 벽난로 뒤로 인도했을 때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다. 손에 기름통을 든 사람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뿌리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네.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게 지키신다네.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그 사랑에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그 보존하시는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그 은혜가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방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방이 아니고 한 멋진 궁궐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너무나 멋진 궁궐이었기에 크리스천은 자기도 그 궁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궁궐 앞에는 사람들을 막는 아주 험악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멋진 군전으로 데리고 갔다. 모두들 무장한 군인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결의에 찬 표정의 한 사나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나리, 제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병사들과 남자는 수없이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남자는 병사들의 방어선을 뚫고 마침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안에 들어간 이 사나이를 궁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반갑게 환호하며 맞이했고 그에게 황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이것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비용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멋진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군사들이 무서워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나이는 용기를 내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그 궁궐에 들어가기로 시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자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움직이는 자가 바로 그 궁궐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침노할 것인가? 바로 침노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과연 이 죄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수하겠는가? 개의치 않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나이는 그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단하였고 침노하였고 상처가 많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궁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성령께서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에는 철창 속에 갇힌 어두컴컴한 방에 있던 남자가 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칠흑같이 캄캄한 방으로 갔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철창에 갇혀 있었다. 크리스천이 궁금해서 묻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그 남자가 말하길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지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떠나가시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설명 속에서 해석자는 크리스천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의 교훈은 타락과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철창 속에 갇힌 남자는 자기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배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것보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니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셨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점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배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자신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배교자의 모습을 보고 무시무시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타락과 배교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있지만 타락과 배교의 이 유혹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노력하면 됐지. 이 정도 믿음 생활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라는 그 작은 꼬투리에서 우리는 타락과 배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유혹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령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 죄를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 죄까지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같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느끼며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으로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에는 방금 잠에서 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을 침실로 데려갔다. 한 남자가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에게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말합니다. 어젯밤에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우레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름 위에는 어떤 분이 수많은 무리의 호위를 받으며 앉아 계셨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뭘 보고 그토록 무서웠나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코앞으로 닥쳤는데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진짜 겁이 났던 건 천사들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나는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바로 옆에 지옥의 불못이 아가리를 벌리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광경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자 부활의 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과 또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요. 우리는 이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8절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주님을 모른다는 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자들은 바로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 그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질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벗어버릴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되겠지요. 또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던 천국, 그 하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날이 될 것이기에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면 또 이 설명을 듣고 크리스천은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소망과 두려움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두려움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꿈에서 깬 남자처럼 준비가 되지 않는 자신을 보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지요. 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끄럽고 또 황망하기가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깨어 그리고 준비된 자들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석자를 통하여 그의 집에서 7개의 방을 살펴본 크리스천을 따라 우리도 7개의 교훈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3장을 천천히 읽어가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조명하시는 이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이끌어가시는 이 귀한 삶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